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부터 대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훈배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이죠.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 스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스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거울 삼아서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교회는 모습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는 에베소 바로 옆 동네예요. 에베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부산, 뭐 김해, 부산, 양산, 부산, 울산 바로 이게 옆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라는 동네 바로 서북쪽으로 윗동네에 바로 옆 동네입니다. 옆 동네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는요 사실은 부유해요. 부유. 몰약이라는 향품을 만들어서 판매했기 때문에 부유했고,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이 넘어와서 정착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전부 다 어디입니까? 지중해 근한이 지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TV에서 보면 지중해 에메랄드 바닷빛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휴양지로 이 도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런 동네예요. 특히 이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로마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도시를 세우냐면은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서머나 동네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세워집니다. 특히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 그래서 황제들이 신상들을 막 세워놓고 그게 절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종려하는 도시로서 아주 대두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스무나 교회, 그리고 스무나 교회라면은 어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말씀관의 교회, 반송교회, 또 뭐 고편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스머나에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과 그리고 로마의 억압, 그리고 헬라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 횡의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라는 의미로 지금
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는 9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역경과 궁핍함이 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특히 보십시오. 이게 환난과 궁핍이 연결되어 있어요. 환난은 뭡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또 궁핍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배고픔을 이야기해요.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고 궁핍이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 같은데 이 두 개를 붙여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거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또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헬라인들은 자기의 동포 헬라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이 내침을 당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환란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환란 공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연결되더라? 군핍까지 연결되더라. 왜? 직장에서 잘리잖아요. 형제들부터 이렇게 도움의 손길 다 잘려버립니다. 너는 우리를 배반했어. 너는 우리를 배신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 때에 한번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에 환란만 당했습니까? 군핍은 없었습니까? 환란과 군핍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게 억압당하는 자가 당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환란도 당하고 군핍함도 당하더라라는 거죠. 얼마나 이중고 삼중고의 그런 고통을 지금 이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근데 다 안다. 네가 지금 힘든 건 다 안다. 로마로부터 당하는 거 안다.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너희들 믿음 지키다가 그렇게 핍박 당하는 거 다 안다.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부모 형제로부터 쫓겨나고 궁핍하게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다 안다.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박해를 당해가지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박해를 당해가지고 억압당하고 박해를 당해가 감옥에 가고 박해를 당해가지고 또 순교당하고 박해를 당해가지고 굶주리고 진짜 몰골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얘 니는 진짜 니 외향적으로는 니 겉모습은 이거 진짜 완전히 환란과 궁핍으로 네가 초췌해져 있지만은 억압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가 아니다. 부유한 자다. 자, 어떤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내 육체는 지금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란과 궁핍을 당해가지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어버린 거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얻으면 그것은 모든 걸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네 지금 그렇게 당하는 거 궁핍 환란 그거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야. 억압받는 자가 아니야. 핍박받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알잖아.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널 선택했다니까.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환난을 아신다. 주님이 내 궁핍함을 아신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함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나를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네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당하고 있거나 궁핍함을 당하고 있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고 형제로부터 쫓겨나가고 그리고 네가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망하고 또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뭐 이렇게 실패하고 그런 거 가지고 내가 환난을 당한다, 내가 궁핍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환난과 궁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누구 앞에 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 서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의사들 대단하더라고요. 완전히 의사들은 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숙일 줄 아는데 이제 야 의사들은 타협할 줄 모르는 것 같아. 그 모습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 우리 신앙만큼은 내가 죽으면 죽었고 망하면 망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회사에 쫓겨나고 뭐 병원에 쫓겨나고 전 국민들이 또 환자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 치다 하든 말든 난 몰라. 하면 뚝심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 모습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타협하고 다른 건 우리가 용납하고 다른 거는 해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만큼은 타협하지 말자. 믿음만큼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혹시 그렇게 타협 안 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타협 안 하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내 때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수순으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랬잖아요. 왜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뭡니까? 남에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 응? 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난하잖아요. 야, 너희들은 짝퉁이야. 너희들은 이단자들이야. 너희는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 말씀하셨지. 너희들은 아니야. 가짜야. 라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저들이 진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가짜야. 율법이 있고 다윗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가짜야. 너희들이 진짜야. 그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내 자녀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말씀하시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9절 맨 마지막에 사탄의 회당이라 합니다. 사탄의 회당. 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바벨론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헤롯 왕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다시 로마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다 파괴해 버립니다. 성전이 파괴했으니까 제사가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 4, 5 모여서 예배 드리는 초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회당이에요. 바벨론 때에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종교 풍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곳이 은혜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소인데 그 회당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하나님을 위하여 모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사탄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죠. 이거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일하는데 정말로 참 믿음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갖고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말씀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 대명사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탄의 모임아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겉모습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과거형이, 미래형이죠. 앞으로 받을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0절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면요, 한 사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폴리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하면은 이 폴리갑이요, 그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사도라고 했잖아요. 속사도. 속사도라는 것은 뭡니까? 사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잖아요. 그 사도의 제자, 바로 직속 제자를 향해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12사도들에게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각 세워진 교회에 이렇게 장로 또는 이제 감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갑도 이 스무나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감독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섬겼던 인물인데요. 이 양반이 왜 유명하냐면, 이 양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86세 때에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엄청나게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스머나 전역에 막 우상들을 세워놓고 막 절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폴리갑은 절대 그게 굴하지 않죠. 굴하지 않으니까 이제 회유와 협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 니 그러면은 죽을 수 있어. 니 그러면은 죽는다.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래도 이 폴리갑이 내가 누구한테 굴하겠느냐? 나 굴하지 않겠다. 그래서 폴리갑이 결국은 잡혀가는데요. 잡혀가도요, 얼만큼 당당하게 잡혀가느냐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부사들이 있었는데, 야,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1시간만 기도하고 너희들 따라갈게. 그래서 기도하는 데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진중한지 사람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쫄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다 됐는데, 1시간 기도 안 돼놓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누가 한 사람, 야 가자, 시간 다 됐다 하면서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화에 보면 어떻게 잡아가느냐면, 그 양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몽실가듯이 그렇게 데려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모습에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쫄아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분은요, 정말로 믿음과 신앙만큼은 줏대가 있는 양반이었죠. 내가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겠다. 끌려가는 현장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유를 합니다. 총독이 뭐라 합니까? 야, 그냥 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한번 황제한테 절 한번 해.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네 신앙 네 지키면 되잖아. 잠깐은 신용만 해, 신용만. 신용만 하면은 내가 봐줄게, 네 놓아줄게. 회유를 해요. 그때에 유명한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또, 우리 말씀하는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좀 높으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요, 한마디만, 이 폴리갑이 뭘 했냐면은, 86세 때에 이제 순교당하거든요. 내가 86년 동안 살 동안, 이제 말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순환해서 제 말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깐 고개 숙이는 거, 잠깐 황제에게 이렇게 절하는 거, 그거 용납 못한다. 나 그럴 수 없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잠깐 1분 1초라도 그렇게 회유를 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음, 화형을 당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약 100년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폴리갑이 156년경에 이렇게 순교를 당해요. 그약 50년 정도 이제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이 스머나 교회는요, 지금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때도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핍박과 환란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 지켰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잠깐 회유에 넘어가고 굴하고 교수님에게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굴하고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 굴하고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 굴하고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굴하고 입으로는 내가 주라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환란과 궁핍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개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핑계대죠. 합리화시킵니다.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할 수 없이 그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갑은요 죽는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줏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요즘 제가 좀 감사한 것은요, 이런 친구들이 제 눈에 몇 명 보여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그냥 유튜브만 보면은 기분 좋은 그런 이렇게 영상들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박위 여러분 박위 요즘 뭐 어느 순간 올해부터 박위가 이렇게 공중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음? 그 박위라는 사람 자기 완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이 아니지 죽을 사고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또 이쁜 이제 여자친구까지 만나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교제하는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 당당하게 지상파 나가 내 크리스찬이다. 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은 뭐 최강희 요즘 최강희가 자기가 이제는 배우로서는 이렇게 재미가 없지만 또 다른 제2의 생을 막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그 외에도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사모하는 연예인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뭐, 션 같은 경우에도, 선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말로만 허세만 가지고 이렇게 크리스찬인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선한 영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절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또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자체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궁핍함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 말이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보상입니까? 바로 생명의 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뒷부분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준다는 말은 뭡니까?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법들이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스머나 교회는요,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스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스마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나는 부활의 주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 어떤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뭡니까? 육적인 사망은 첫째 사망이겠죠. 우리가 처음 죽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요, 우리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는다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정령 죽는다는데 내가 살아있네? 마귀 말이 맞네. 저 뱀이 이야기한 대로 말이 맞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빨갛게 거 알고 내가 하나님과 그리 동등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야? 엉뚱하게 생각해버려요. 거기에서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육도 정령 죽지만 영도 정령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때에 창조된 인간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육적인 죽음이 들어와서 차차차차 인생의 명수가 짧아지면서 점점 짧아져서 오늘날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70인생이라 했잖아요. 길면 80이다. 뭐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 하지만은 100세까지 사는 거 그렇게 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또 80 이상 100세까지는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사건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사망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보상.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남들처럼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내 창고에 이렇게 곡물이 쌓이지 아니하고 통장에 잔고가 없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고 소외담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굴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 올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는데요. 그분이 살아생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망해도 천국 아닙니까? 망해도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죽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잘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할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의 간을 주겠노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은혜를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언어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기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나가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